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평생에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거슬러 10여 년 전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때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이전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미리 좀 살펴봤어요. 지도를 놓고 살펴보고 지도 가운데서 보면 또 확대된 또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과 그리고 확대된 곳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체크한 다음에 이제 가는데 보면 옛날에 길을 찾아갈 때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이런 표시들이 다 순번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거리 운행의 경우에 그렇게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지도는 지도 보고 파악해서 운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차에 거의 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장착이 되는데 아마 그거 없이도 요즘에 운전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내비 없이는 참 운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길들이 굉장히 많이 뚫려가지고 옛날에는 단순하던 길들이 엄청나게 길들이 많이 뚫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길들이 복잡해졌고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를 통해서 보면 내비가 안내하는 길을 가는데 내비가 안내하는 길을 정확히 또 따라가는 것 자체도 실력입니다. 따라가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거 보고도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어가지고 다시 또 경로가 재탐색돼가지고 또 시간을 또 허비하거나 또 이렇게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내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많이 마음 가운데 심리적으로 부담이스럽고 또 운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비가 있는 자체로 말미암아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일단 든든합니다. 내비 자체가 있는 것으로서 차를 운영한다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아닌 사람은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으로서의 내 인생의 모든 앞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목적지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는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는요 내비게이션 굳이 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안 켜도 돼요. 근데 내가 가보지 않은 어떤 초행길을 간다든지 길이 복잡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어떤 곳을 간다 그러면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서 거기 목적지를 갖다가 미리 확인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죠. 그럼 마음이 굉장히 편하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길에서의 어떤 선택과 결정과 나가는 앞길 자체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비를 통해서 목적지를 갖다 딱 설정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그죠?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약간의 차이 또 좀 돌아가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온전히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든든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을 품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나는 물론이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으로서 내 인생의 모든 인생과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인생과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길을 딱 볼 때 불안해요, 평안해요? 불안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과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나도 내 인생의 앞길과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결정을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를 보고 선택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한다? 그럼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모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조건부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이 또 확인이 됩니다.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요? 의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이 풍부해서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 인생과 앞길이 스스로 잘 열리고 풀릴 것이 생각하지 마세요.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인생은 반드시 실패를 맛봐도 크게 맛봅니다.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 굉장하다, 잘났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과 앞길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고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뭐예요?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금 세 가지 형태로 얘기했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은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 뒤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결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또 학교에서 공부를 갖다 시키지만 잘 진도를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외 선생을 예를 들어 붙이잖아요. 그죠? 과외 선생이 이 아이가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풀어서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떨어진 수준을 갖다 높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과외 선생님은 지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의 최고의 전문가를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갖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갖다 이렇게 학습하고 배우려고 하게 될 때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그에게 붙어줘야 돼요. 그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좋은 어떤 부모도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앞길을 책임지고 지도해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생각이 들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 하나가 아이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바뀔 수 있도록 딱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 인생과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으냐?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크냐?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느냐? 불안하다. 그러면 그 불안함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앞길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인생과 앞길을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물어보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스스로 하겠어,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앞길이란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함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난 지도를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의뢰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시마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과 삶을 맡깁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과 앞길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과 앞길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맡기고 살아가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맡기고 살아가면. 맡기지 않고 살아가면요,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죠. 안 맡기니까 마음 가운데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빨리 맡기셔야 돼요. 내 인생과 앞길을 하나님 앞에 빨리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앞길을 주님께 맡게 됩니다. 맡기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맡게 되겠어요? 남편이면 아내를, 아내면 남편을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돼요. 내가 이 인간을 갖다 어떻게 개조해가지고 정말 뭔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변화시켜봐야 되겠다. 이 생각 아예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틀림없이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하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거예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 한번 바꾸려고 애써보세요. 언제까지 수고하셨어요? 이제까지 해봤는데 남편은 안 바뀝니다. 원래 바뀐다라는 것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달라졌네, 바뀌었네, 변화됐네 그럴 때 뭐를 보고 하느냐?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고 달라졌다, 변화됐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 자체가 바뀌고 달라진 겁니다. 심지어는요, 옷차림이 달라지는 것도
마음이 바뀌어야 옷차림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옷차림이 이상해요.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저 사람 옷 입은 게 좀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좀 야리꾸리하다.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하죠.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옷차림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달라진 모습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차별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우리하고 뭔가 다르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인정해 줄 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된 기록을 보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들은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보여진다면 그래서 내가 신앙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때 두 가지 형태로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작동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화날 때는 빛이 필요 없죠. 등이 필요 없어요. 그죠? 밤에는 뭐예요? 반드시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길을 갖다가 밤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밤길.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화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인생길, 밤길을 걸어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이라고 하는 것과 밤이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두셨잖아요.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낮만 있나요? 밤이 있죠. 그러면 밤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때는 반드시 뭐예요?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등과 빛이 있는 빛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캄캄한데 등도 없고 빛의 인도를 전혀 받지 못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다치고 위험한 어떤 상황으로 본인도 모르게 막 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등과 빛이 없는 사람은. 그 등과 빛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 자체를 다 어려움 없이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려움은 똑같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인도를 받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했다가 다시 그 말씀을 갖다 삶 가운데 적용을 할까요? 잊어버릴까요? 많은 경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도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복 있는 결과를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나타내 주시게 됩니다. 하다못해 10개 들은 것 가운데서 하나만 제대로 취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적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겠죠. 근데 문제는 무수히 많이 들은 바의 말씀들 전부 다 잊어버리고 적용은 실행은 순종은
하나도 안 해버린다면 그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한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듣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인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갖다가 받아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실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안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취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렇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만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하면 굉장히 짧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놓쳐버린 경우들이 많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의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래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랍니다. 그 말씀 듣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냥 그대로 앉아오고 싶은 게 우리 인간적인 심리거든요. 여러분, 안전한 것이 좋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가 움직여 갈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셔요? 그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벌써 작정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챙겨가지고 나오게 하시더라. 내 선택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 앞에 큰 틀 안에서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맡겨드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형통의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을 갖다가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깁니다 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안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그죠? 그 기도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안 드리는데 언제 드릴까요? 그 기도. 인생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죠? 그때는 어차피 다 인생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2판 4판 그냥 뭐 볼장 다 봤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뭐 자존심 내세우고 뭐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그때 맡긴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실패해서 다 가정이 다 깨지고 풍비박산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맡긴대요. 미리 맡기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죠? 물론 그렇게 맡겨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따라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된다 할 수 있지만 미리 맡기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고 복이 된 인생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시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 내 인생과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요즘에 뭐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앞길로 자기 인생과 앞길이 쫙 펼쳐질 것 같죠. 그 뒤에 또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선택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딱 들어가면 와 좋겠다고 그랬죠. 아들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그 대기업 가가지고 거기서 적응하고 버티는데 아주 죽을 지경 돼요. 대기업은 대기업일수록 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다가 1년도 안 돼갖고 나오는 자녀 두고 야, 그 좋은 데를 들어가 거길 왜 나오냐.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대기업 어디 들어갔다고 막 그 동네방네 다 잘하고 다니는데 아버지 나 그냥 거기 그만둘래요. 야, 그걸 왜 그만둬?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 나오고 거기 버티고 있었으면 좋겠죠. 아들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나와서 자기의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길을 찾아가고 싶다는 건데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지만은 않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리라. 항상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책임져 주심과 도와주심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챙겨줘 저렇게 챙겨줘 하고 싶지만 부모의 개입과 도와줌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 없이 그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양은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양은 뭐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는 절대적인 필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그분이 목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양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과 삶을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고 채워주는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이렇게 드리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예요?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인생과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도해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할까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혹 우리가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돌아가는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그가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에 이런 간단하지만 필요한 바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신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총명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불 꺼놓고 난 다음에 뭘 찾아라.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찾습니다. 총명은요, 어둠 가운데서 밝은 겁니다. 명자 자체가 밝을 명자잖아요. 예? 빛나면서 밝아요. 그러면요, 모든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보이니까. 너무 환하게 보이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곳에서는 선택과 결정 자체가 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셔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뭐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야 되죠. 우리가 어떤 고민으로 고민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좋게 대하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불화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받을 만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 문제의 원인을 알아서 그것을 바로잡기만 하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기 위해서는 해답을 알아야 되는데,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면, 그러면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가운데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을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앞길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간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두 번째로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로서 우리의 인도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인생과 앞길과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 말씀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가, 이게 둘이 같이 연합이 되면 최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인도를 갖다가 받는 것에 있어서 그것 자체를 통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지만, 최상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요, 성령님의 인도까지를 함께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성이 있다면 성령님 그것을 완전히 책임지고 보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도요,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거예요. 너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근데 그 고민한 그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 받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각을 물리쳐요.
성령님 주시는 생각은 물리치고 누가 주는 생각은 받아들일까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은요, 그냥 바로 받아버린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고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 사랑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할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저 인간 나를 힘들게 한 것만큼 저 인간 혼 좀 나야 됩니다. 아주 고통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자꾸 그런 감동 주시지 마세요. 하고 뭐예요? 물리쳐요. 성령 주시는 감동을. 그리고요, 저 인간이 달라지고 변화돼서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필 때까지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굳건히 하라.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남편을 갖다가 아내를 갖다가 대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계속 가져가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황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죽을 때까지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종종 불렀던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있죠. 뭐예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갖다가 내가 받기를 원치 않고 거부해버리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10수년인데 내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참 없네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내비게이션 줬는데 내비게이션을 갖다 켜지를 않는 거예요. 예? 아예 켜보지도 않아요. 예? 자기 스스로 목적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이리 가면 될까 저리 가면 될까 아무리 가봐도 뭐예요?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도 크지 않죠.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고 또 그것이 때로 작동돼 가지고 알려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인생과 삶을 책임지고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괴로울까? 고통스러울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예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뭐예요? 선택하셔서 입력하시고 누르세요. 목적지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딱 검색했잖아요. 눌러서 가겠다라고 누르지 않으면 그건 저장만 돼 있어요. 그죠? 저장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허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내 안에 그냥 들어와 계시다는 건 내가 그냥 머리로는 인정해 드리겠는데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하고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으로 선택 결정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내 말은 주라고 말하는 주인 되는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안 물어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이렇게 하리이까? 저렇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라. 마라. 이런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마음의 감동이나 음성으로 받고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따른단 말이죠. 성령님의 인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그냥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좋아 보이는 선택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좋아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는 스토리로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인생이 밑바닥을 찍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로 살아가던 한 여자분이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강사로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노숙자로 살던 여자분이. 그리고 남편은 구두 닦고 본인은 구두 닦는 거 찍고 그거 하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보험 영업을 갖다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 난 수줍어서 말 못해요. 진짜 남 앞에서 말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험 영업을 합니다. 하다가 도저히 한 사람한테도 못하겠어 가지고 그래서 나 그만둘래요 그랬더니 석 달 기간은 해보고 마쳐야 된대. 석 달을 갖다 채우느라고 채우다가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기보다는 보험 들라는 얘기는 입 밖에도 못 내고요. 그냥 인생 얘기하는 가운데 잘 들어주고 그랬더니 너무나 고마웠는데 그 고마운 걸로 해가지고 하나를 들어줬나 봐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친절함으로 배려함으로 대했더니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그걸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선전하고 알려줘가지고 내가 가서 세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니까 그 비법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는 교육을 좀 하라.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는 것은요 꾸며서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짝이 깨가지고 한 얘기를 갖다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못해요 얘기를. 근데 여러분의 인생 얘기 하라 그러면요 얘기가 몇 시간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 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 그걸 갖다가 얘기하면요 말을 잘하네. 와 말 잘하네 그래요. 아 저 말 못해요. 근데 한번 말 시켜보세요. 궁금한 거 툭툭툭 몇 가지 물어보면 말을 쫙 해도 말 잘하시네. 본인이 말 잘하는 줄 몰랐어요. 사람들 원래 다 말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얘기하면. 남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갖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강사로 이게 점점 섭외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와 함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개되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억대 연봉자가 됐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인생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인생 스토리가 굉장히 꼬이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또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두고 있는 주인이 요셉을 눈여겨봤는데 그 주인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이 잘 되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일할 때 주인이 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는 듯 눈 감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CCTV로 다 보죠, 그죠? 안 보는 듯. 아, 주인 없네. 그리고 이제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어느 날 그만뒀으면 좋겠다. 아, 왜 그래요? 나 항상 잘못한 거고 다 사장 앞에서 잘한 것만 같은데.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같아야 되는데 다르거든. 또 누군가를 갖다 불러서 일을 시켜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된다? 그럼 그 사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공하는 자리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요점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든지 간에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밤과 같은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요. 좀 지나면 어때요? 다시 아침이 오고 낮이 오는 거예요. 근데 밤이 왔다고 그냥 막 난리치죠. 사람들이 부부간에 살면서 말이죠. 인생의 위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막 거기서 인생 끝장내버립니다. 좀 기다리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지나면 또 밝은 낮이 올 텐데 이게 캄캄한 밤에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서 끝장내버려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낮이 또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또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왕벌이래요. 이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점령하는 그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잘나가지고 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왕벌을 보냈대요. 그 벌이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들을 갖다가 돕는 일을 갖다가 이 왕벌이라고 하는 그 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고 돕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누가 그 앞에 앞장서서 갈까요? 천사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 앞길을. 등불이 우리가 등불이라고 그러지만 그 등불이 누구겠어요? 그 등불이 천사들인 거예요.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천사들은 우리 인생과 앞길을 앞장서 인도하는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깨달음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저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예요? 자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드리면 내 인생 이거 뭐 재미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또 그냥 하나님 이상한 대로 이끌고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어서 주저하면서 온 시간이 벌써 뭐예요? 수십 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 있죠? 이상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상한 생각. 이거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맡겨드린다라고 결단하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있으면요 재미없을 것 같죠? 진짜 재미있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분과 하나 되면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가졌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구하고 그분께 묻고 주시는 바의 깨달음과 감동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빨라지고 아름답게 진행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며 지도하실 것을 약속하여 말씀하셨사온데 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살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